오늘 왕국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의 도래도 소망하시면서 또 그런 소망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천국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 상에서의 이루어진 일을 기록한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왕국주일의 말씀이 된 이유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행악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 왕국, 주의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마태복음의 마태라면,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마태복음의 마태라면 예수님이 두 행악자와 함께 예수님이 가운데 달리심으로 그는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기심을 받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성취하였더라, 이런 걸 포인트로 삼아서 마태는 기록을 할 거예요. 자기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예언의 완성이 예수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하는 기록자였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의 누가는 두 행악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은혜로 낙원에 들어가게 된 자격을 얻게 된 것을 끝까지 살피고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이제 이 누가복음을 전달받아서 읽게 될 헬라의 이방인 성도들, 마게도니아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의 보편성,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행악자도 구원받는 것처럼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십계명도 모르던 우리들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이렇게 율법 안 지키고 악행하고 십자가에까지 죽게 되는 이 강도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데,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극악무도한 인생을 살아왔다 하여도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예수를 믿으면 오직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두 강도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해골, 골고다라고도 하고 갈보리라고도 하는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사형되기 위하여 아침 9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형을 처형하는 집행하는 군인들도 매일매일 십자가형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몰아서 하는 거예요. 몰아서 형 집행의 효율성을, 이 형을 집행하는 중대장, 백부장이 좀 더 효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몇 명씩 몰아서 2명의 행악자가 먼저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라는 자가 또 사형을 언도받고 또 바라바라 하는 자도 사형을 언도받고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누굴 놓아줄까도 물어보고 이제 3명이 찾기 때문에 오늘 이 몰아서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올랐다. 당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일들을 보면 이렇게 몇 명씩 몰아서 한꺼번에 집행하는 기록이 역사 기록에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방금 말씀드린 바라바도 그때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줄고 하고 물어보았을 때 그때 만약 석방되지 않았더라면 오늘 바라바도 이 중에 있게 되었을 거라, 그 얘기입니다. 33절에서 두 강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힌 후에 34절에서 오늘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을 34절에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나중에 스데반도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똑같이 했던 말이죠. 여러분, 이 34절 말씀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오늘 이 설교에서 이 본문을 수없이 다루었지만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이 우리가 34절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사순절을 맞이하고 고난주간 맞이하고 부활절 맞이할 때마다 여러 번 피격한 것을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굉장히 궁금해요. 이 한 강도가 어떻게 온전히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주님은 그에게 강권적으로 너 오늘 나랑 낙원에 있자라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단 말이에요. 왜? 대체 왜? 뭘 했는데? 무슨 뭐가 있었기에?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것이었는데 오늘 왕국주일 본문이 또 이 본문이었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감사하게도 조금 궁금증이 풀어졌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뭐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어떤 사람이 행악자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절대로 왼쪽, 오른쪽 방향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편의상 구원받은 강도를 오른편 강도라고 잠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도대체 오른편 강도가 주님께 구원받고 낙원에 갈 정도가 되었더라면 과연 어떤 행위도 선행도 완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낙원을 약속받았는가 하는 부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의 굉장한 궁금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34절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강도가 뭘 했지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이 가상칠언을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게 되는데 먼저 34절 말씀을 관심을 쏟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두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만 합니다. 조롱만 하고 끝나요. 그리고 둘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뭐 뉘우쳤다든지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받은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네가 나와 함께 정녕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이 선포가 돼요.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관찰력이 뛰어나는지 몰라도 면밀히 관찰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을 탐문하고 그 내용이 정말 팩트인지를 확인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결과가 무엇이냐? 처음에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비난하였지만 오후 3시까지 매달려 있는 그 순간중간에 나중에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편의상 오른편이라고 말할게요.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낙원을 약속받았다까지 누가는 기록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즉, 이 두 기록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와 마가는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두 강도가 비난한 이야기를 처음 달리자마자의 내용을 마태와 마가는 기록을 한 것이고 누가는 끝까지 더 이루어진 일도 다 기록을 하여서 오른편 강도가 낙원에 이르는 약속을 받은 것까지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잠시 매달려 있고 예수님 옆에서 고통받는 그 순간 그 이 오른편 강도의 심경에 과연 무엇 때문에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강도의 마음과 양심에 무언가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런 고백과 말이 나오게 되었을 텐데 과연 무엇 때문에 이 강도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나는 마땅히 죽어 맞는 사람이라 말하고 저 예수는 죄가 없다고 말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기억해달라는 말까지 의탁하게 되었을까?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 바로 34절에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로 옆에서 들으면서 그 강도의 마음에 변화가, 회개가, 뉘우침의 물결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사형을 언도받고요. 자기가 지은 죄가 당연하다 생각해도 당연히 죽을 사람이라고 해도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내가 큰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면 감사합니다. 저를 처형해 주셔서.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당연히 죽어야 하고 큰 죄를 지었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됐어도요. 죽는 마당이 되면 그렇게 사람이 표독스러워질 수가 없어요. 죽는 마당에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욕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네도 똑같이 죽어라. 뭐 세상을 원망하고요. 또 세 명이 지금 동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서로 욕하고 때리는 거예요. 옆에 말린 죄인에게도 옆에 매달린 죄인에게도 너는 임마 뭐하러 죽었어? 매달렸어? 하고 욕하고 온 세상을 저주하는 것이 그게 일반적입니다. 처음에 두 강도도 둘 다 세상을 욕했어요. 가운데 매달린 이 청년은 예수인지 누군지 가만히 있네. 어쨌든 둘 다 열심히 세상을 욕하고 군병들을 욕하고 사람들을 욕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매달려 보니까 가운데 매달려 있는 이 양반이 구세주래. 그리스도래.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이제는 여기 가운데 매달려 있는 자에게도 행하는 겁니다. 네가 왕이라며, 메시아라며, 그리스도고 구원자라며. 어이구 꼴 좋다. 너도 구원을 못하는구나 하고 엄청나게 욕을 퍼부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강팍함인 겁니다. 허공을 막 저으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자도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온 세상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죽을 줄 알았더니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던 그가 매달리고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오른편 강도는 전율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니 이 억울하게 죽는 이 마당에 이 사람 뭐지? 왜 세상을 욕하지 않고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지? 군병들을 왜 욕하지 않지? 뭐 죽는 마당에? 누가 누구를 뭐 어떻게 아버지여 누구를 용서해달라고? 대체 이 사람 뭐야? 그 질문이 오른편 강도에게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기도를 들었어요.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뭐 하는지 모르니까 아버지 그들의 죄를 묻지 마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을 욕하는 내가 용서하는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오른편 강도의 마음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즉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자신은 못 받고 자신을 고발하고 나를 죽게 만든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오른편 강도와 또 그 십자가형을 다 주관하고 끝낸 마무리 지은 중대장이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도 날아오는 돌을 맞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스데반이 기도했을 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청년 사울이 회심하고 나중에 변화되게 되었던 것처럼 용서의 기도는 용서의 간구는 그 용서하는 기도를 옆에서 듣는 행악자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용서의 힘이에요. 성경에서 왜 그렇게 용서해라, 형제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왜 그러시냐면 그 용서와 사랑이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오른편 강도를 살려내셨고요. 스데반의 용서는 청년 사울을 구원해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용서하시는 분, 우리 마음에 연약함을 내어놓고 나의 원수와 대적과 형제와 자매와 서운했던 자녀들을 용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을 살려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그도 죽고 내 영혼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면 그 영혼을 회심의 길로 인도하고 나의 마음에도 사랑과 희락의 화평이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을 읽는 재미가 성경을 매번 여러분 읽으실 때 같은 곳을 또 읽어도 어때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받죠. 이런 내용이었나 하고 성경을 읽으실 때가 참 많으실 거예요. 그처럼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도 똑같은 본문을 또 마주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를 하여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깨달음이 조명하심이 한량없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오른편 강도에 구원받은 것을 그의 회심의 부재나 회개의 열매가 없어 보여도 오로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서 예수님께서 너 오늘 나랑 낙원에 있자 하면 있게 되는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으로 이해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를 변화에 이르게 하고 마지막 그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고민에 빠지고 생각에 빠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의 말씀이 있었고 아버지를 향한 간구 기도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신을 살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는 용서의 기도였고 그 용서의 기도를 옆에 있는 강도가 들을 때에 그의 강팍했던 완악했던 마음도 무너지고 녹아져 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혹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마음이 지금 나는 강팍해요 중에 굳어져 버린 마음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흉악한 강도의 마음도 용서의 말씀으로 그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을 녹아지게 했던 것처럼 주님 나의 마음도 녹여 주옵소서.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마음도 녹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도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용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그래서 주권적인 너 나랑 낙원에 있자라는 그 말씀은 지난번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이 설교에서는 그래서 오른편 강도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들을 때에 그가 마음이 변했어요. 왜? 내 옆에 있는 이 청년도 막 욕하고 세상을 저주할 줄 알았더니 나랑 다르고 우리랑 다르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거든요. 그 기도를 들었을 때 듣기만 하였는데 들으면서 믿음이 나서 예수의 용서의 기도를 들을 때 그의 마음도 완전히 회개되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1차적인 용서의 대상은 지금 나를 못 박는 당연히 군병들을 용서하시는 말씀이었고요. 2차적인 용서의 대상은 누구냐? 저 멀리 서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멀리 서서 어이구 지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자기도 구원 못하는구나라고 비방하고 있는 멀리 서 있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두 번째 용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차적인 용서의 대상이 누구냐? 앞으로도 지금 예수만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당시의 현재의 죄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예수님을 열심히 십자가에 못 박을 우리와 같은 우리 죄인들 그리고 이미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도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야 이 못난 죄인들 이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용서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미래에 죄짓고 태어나 하나님 알지 못하고 원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이 못난 강도보다 더 못난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미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라고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함이니라라고 용서를 이미 간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형이 끝난 후에 시신을 내릴 때에 또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았죠. 야, 내가 이렇게까지 십자가 사형을 언도하면서 온 세상을 저주하고 나에게 욕을 퍼붓는 죄수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참으며 인내하며 용서까지 하는 사형수가 있단 말인가? 처음 봤어요. 그런 사형수를 이 중대장이 처음 봤다고요. 그래서 그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고백까지 예수님의 용서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사람이 이 자리에서 구원을 회심에 이르렀다. 이 모든 죄인들을 향한 1차적인, 2차적인, 부차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간구가 울려 퍼지는 곳이 패골이며 골고다 언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는 기도를 듣고 오른편 강도가 회심하고 변화되어 낙원을 약속받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용서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들음에서 우리의 마음을 회심시키는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 바대로 나의 입술이 시인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는 놀라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인 모든 죄인을 향한 대속의 이 보혈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에 대하여 모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도 구원받은 오른편의 강도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강도도 있었던 반면에 35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반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을 잘 묘사해 두고 있어요. 누가가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서서 구경하는, 그 사형을 구경거리로 여기는 백성들이 있었고, 또 비웃는 관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희롱하는 군병들의 모습도 나오고, 또 아주 그냥 바로 옆에서 왼편에서 예수님 뒷전에 대고 고개를 돌리고 욕을 퍼붓는 그런 왼편 강도의 모습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장면이 펼쳐질 수가 있을까요? 같은 자리예요. 같은 예수님이 매달려 계시고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모두가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아버지여 용서하옵소서 용서의 간구를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함께 듣고 동시에 같이 그 자리에 있는데도, 누구는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동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여전히 관심 없고 비방하고 희롱하고 욕하는 사람들, 그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똑같이 예수님이 매달려 계셔요. 그런데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돼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예배드려요. 한 곳이에요. 한 장소예요. 한 소리를 듣고요. 한 설교를 들어요. 같이 찬양 부르고요. 함께 기도해요. 아멘 같이 한다고요. 그런데 반응은 갈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합니다. 똑같이 복음 선포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런데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이 주일을 맞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배에 참여하거나 은혜 받거나, 예배를 귀찮아하거나 들리지 않거나, 찬양을 따라 부르거나 입을 다물고 부르지 않거나, 아멘으로 화답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같은 예수님이 한 장소에 계신데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구원의 그리스도가 되었고, 누구에게는 빨리 처형시켜버리고 죽여버려야 하는 사형수로 남아있고, 신성 모독자 정치범으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없이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가상의 치론을 다 듣고 있으면서도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외쳤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가 하나님이 택한 주의 그리스도이면 왜 고난을 받냐? 하나님이 택한 메시아라면 왜 고난을 받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스스로 구원해 봐라 하고 소리쳤지만,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순종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던 거예요. 말씀을 어설프게 아는 게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말씀을 어설프게 믿고 이사야 선지의 예언의 말씀 중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대의 회복, 그것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는, 성경을 취사 선택하고 화와 저주의 말씀을 하나도 읽지 아니하고 말씀 지키지 않을 때 오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는 전부 다 외면해버리고, 복 받는 말씀, 부자 되는 말씀, 잘 된다는 말씀, 흥왕한다는 말씀, 이스라엘을 결국 다윗의 때보다 더 강하게 시온의 회복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는 그 말씀만, 좋은 것만 넣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메시아가 온다면 지금 저 예수처럼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고난받는 종으로 죽는 하나님의 제물로 나타나 있는데 그럴 리가 없다라고, 성경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더
솔로몬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메시아가 온다면 그렇게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러나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되뇌이고 외우고 그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가감하지 않고 성경을 믿고 있던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의 기록대로 그래,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말없이 끌려가는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실 것이야. 그게 메시아이셔 라고 말씀대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가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 맞다라는 것을 말씀을 믿고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에 가장 위험한 건 뭡니까? 저같이 설교하는 자들에게는 설교의 내용 성경에 들어있지 않은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나의 의도를 맞추어 성경을 꿰어 맞추고 이야기하면 성경을 딱 한 구절 읽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서 자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설교를 마무리 짓는 그런 성경을 대하는 자세로는 내 생각대로 자꾸만 성경을 보게 되고요.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성경을 대충 읽고 대충 읽는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아예 읽지도 않죠. 대충 읽는 게 아니야. 안 읽어요. 안 읽고 기독교라면 이렇게 이래야겠지. 교회라면 이래야겠지. 메시아라면 이렇겠지라는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넘겨짚으며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칭의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십자가, 보혈, 천국, 그리스도의 이루신 의, 예수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구속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누가 물어보아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보혈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보혈 좋은 거죠. 부활은 뭡니까? 첫째 부활은 뭐고 둘째 부활은 뭡니까? 대상은 뭐고 언제 이루어집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불교의 지옥이 천국의 지옥인 것처럼 하나님 기독교의 지옥인 것처럼 말하고 갔더니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이걸 빼고 마귀가 썰고 있더라. 그게 불교의 지옥이지 어떻게 기독교의 지옥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도 고난받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인생은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셨지만 거짓말하는 자, 거짓 술수하는 자, 불의한 자들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사망과 마귀와 귀신과 사단이 빼앗겨질 때 같이 들어간다고 기록한 곳이지 거기가 걔네들 집이 안방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엉터리 같은 내용을 보고 왔다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그렇게 돼요. 유교가 말하는 그런 권선징악과 착한 행실들이 예수의 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며 살면 나는 좋은 데 가겠지. 그건 유교예요. 기독교가 아니라고. 기독교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오늘 오른편에 있는 강도처럼 너무나 행악자여도 나의 스스로 구원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엉터리로 인생을 살아온 우리여도 예수께서 이미 그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셨으니 그가 이루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원하여 주신다. 그걸 믿는 게 기독교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의 성장과 구원의 확신을 돕는 성경 9절, 5절, 30개 열심히 주시면서 외우시고 본도 계시죠? 전혀 관심 없는 분도 있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 이어서 비난합니다. 37절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라. 네가 너를 구원해라. 예수님은 구원 받으셔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널 구원하러 온 거예요. 널. 그렇게 말하는 유대 지도자 너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즉 유대 관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조롱하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아니라고 조롱하면서 두 가지 면에서 완벽하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희롱, 그리고 유대 군병들은 네가 유대의 왕이 아니잖아 하는 정치적인 희롱, 완벽한 조롱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더 붓습니다. 누가? 왼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하고 소리를 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한 가지가 비교가 되게 되는데, 왼편 강도는 구원하라 라고 말했고요. 오른편 강도는 저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왼편 강도는 뭐라고요? 구원하라.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다고요? 구원하소서. 왼편 강도는 구원하라고 예수님께 명령했고요. 명령형이에요. 오른편 강도는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라의 구원은 쏘손인데요. 이건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를 구원하옵소서가 아니라 구원해. 나 구원해, 빨리 구원해. 명령형이에요. 쏘손. 구원을 해라. 구원해라라는 명령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왼편 강도처럼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태도를 되뇌어 보면, 아니 우리도, 나도, 저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명령하던 때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왼편 강도의 태도처럼 주님이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의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 구원해요, 빨리 나에게 복 줘요, 달라고요, 주신다 그랬잖아요, 줘요. 명령을 하는 교만한 태도, 하나님을 나의 아래에 두려고 하는 적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긍휼하심과 겸손이 아니라 교만함과 명령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신앙생활 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되뇌어 보게 되더라고요. 나도 주께 명령했구나. 나도 주님이 하시든 안 하시든 하나님의 주권인데 무조건 해야 하나님이고, 안 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결정을 내리고 주님 하옵소서, 주옵소서, 그래야 돼요라고 주님을 명령하는 왼편 강도가 나였구나. 쏘손, 구원해, 빨리 구원하라고 라고 명령했던 자. 누가가 왼편 강도가 떠드는 거를 그냥 요 정도만, 39절 정도만, 요 정도만 기록을 했으니까 요 정도죠. 비방하여라는 단어가 계속된다는 그런 단어거든요. 즉 누가가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계속 예수님을 욕하고 생긴 것부터 하는 것까지 막 다 전부 다 엄청나게 비방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40절에서 오른편 강도가 그를 꾸짖을 때까지. 34절에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듣고 마음의 회개와 동요가 오른편 강도에게 일어났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백성의 조롱, 유대 지도자의 조롱, 군병들의 네가 왕이냐 하는 조롱, 또 내 저쪽에 있는 왼편 강도가 욕하는 욕을 들으면서 드디어 이 오른편 강도가 마음의 동요를 끝냈어요. 마음의 생각을 마쳤다고요. 그리고 이제 입을 열어 왼편 강도를 향하여 꾸짖어 이르되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것이 그의 첫 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왼편 강도처럼 천하를 다 호령하고 다 내 뜻대로 이루고, 내 뜻 하나님 빨리 도우세요, 하나님 빨리 도우세요, 하나님을 명령하며 살아갈 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신실함과 경외함이 있는 성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입을 연다면 오늘 오른편 강도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외치지 아니하겠습니까? 당신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말과 행실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같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록 기념책에 그 이름을 써놨대요. 나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 이름을 하나님의 기념책, 하나님의 다이어리. 이 녀석이 나를 경외해. 나를 두려워하고 예배하네. 하나님 자기도 사랑받고 싶으셔서 하나님을 경외라는 단어에는 두려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이름을 하나님도 자신의 기념책에 그 이름을 써서 기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푸근하고 다정하시고 항상 내 편이시고 친정 아버지같이 뭐가 필요해 말만 해 하면서 큰 보따리를 쥐고 막 다 꺼내주면서 내 뒤를 종종 따라다니시는 친정 아버지 같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 두려우니까. 뭐가 두렵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두렵지 않다. 오른편 강도가 볼 때 왼편 강도는 너나 나나 지금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런 상태인데도 죄 위에 또 한 가지 죄를 더한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해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옆에 있는 오늘 처음 만났어요. 이 예수라는 사형수도 처음 만난 그 예수를 막 욕하고 야 네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욕하고 있는 그런 죄를 더하여 더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짓고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도요. 잠시 후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두렵지가 그냥 내 뭐 죽는 마당에 뭐 하고 싶은 욕 다 하고 다 저주하고 그러고 죽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왼편 강도가 죽는 마당에도 강팍하고 죽는 순간에도 뉘우침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 당신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부분에서 이제 두 번째 회심의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재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 오른편 강도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냐 하고 고민하면서 성경을 붙잡고 계속 이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는 사순절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붙잡고 씨름한 선배들이 얼마나 제 앞서 많았겠냐. 수많은 자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조명을 구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던 자가 이 강도는 왜 어떻게 구원받아 나도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주의 백성과 설교가들이. 그리고 이 발언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 발언은 당신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발언은 회개한 자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질책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거죠. 너 왜 밥 안 먹어? 빨리 먹어. 너 왜 밥 안 먹어? 빨리 먹어. 누나가 동생한테. 야, 왜 밥 안 먹어? 빨리 먹어. 이거는 이미 밥을 먹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생한테 꾸지람을 하면서 너 왜 밥 빨리 안 먹어? 빨리 먹어. 우리 집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 너 왜 밥 빨리 안 먹어? 빨리 먹어 하면서 만약 자기도 안 먹고 있으면 동생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누나나 빨리 먹어. 자기도 안 먹으면서. 그러나 내가 엄마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미 다 밥을 먹은 이후에 밥을 안 먹고 딴짓하고 있는 동생을 보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너 왜 밥 안 먹어? 빨리 먹어 라고 할 때에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누나에게 밥을 이미 먹은 누나에게는 밥을 먹지 않는 동생에게 먹으라고 질책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먹은 사람만.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너는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냐 하고 외치는 그는
내가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나는, 이 불쌍한 모습은 당연한 거고, 나는 하나님 이 벌을 받을 만한 분명한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생명이 여기서 끊어지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주님, 하나님, 나는 두려워요. 두려워하고 있는 자가,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 인간은 왜 저러고 있지?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자격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회심의 포인트,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들을 때 그 마음에 동요가 일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욕하지 않고 용서를 말할까? 두 번째 핵심 회심의 포인트, 나는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데,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른편 강도의 마음에 있었다. 세 번째 회심의 포인트는 4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가 42절입니다. 왕국주일의 말씀이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42절 말씀 함께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여, 누구요? 예수여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예수여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구세주 예수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저기요가 아니에요. 저기요. 옆에 양반, 저기요. 잠깐만요. 나 좀 봐요. 그게 아니에요. 저기요 선생님. 저기요 선생님. 저기 여봐요. 저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요. 예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될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데, 나는 강도로 지금 죽어가는데 당신이 구원자라고요? 예수,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나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는 그리스도이십니까? 그 예수요. 그 예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예수요. 예수요. 진짜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나를 구원하는 예수, 예수요. 예수요. 정말 여기 계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내 처소를 예비하고 계셔서 나를 영접하러 오실 그 예수요. 예수요. 그 예수님. 그 예수를 부르는 것처럼,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에 나를 기억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 아무것도 선행한 것도 없고 바란 것도 없고 행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예수요. 구원하시는 자라면서요. 예수요. 메시아라면서요. 예수요. 그리스도라면서 예수요. 예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에 나도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보통 이제 태어나서 하면은 한 10년 해야 되고, 모태신앙 90년, 100년도 교회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갔다 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긴 인생 40년, 30년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한 번도 예수여 라고 1대1로 나와 나 이상수와 나를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 앞에 단 한 번도 내가 그분을 예수여 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면 나는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 걸까요? 구원은 물론 주님의 주권이지만 1대1로 한 번도 예수여라고 예수를 찾아본 자가 적이 없는데 죽어서는 뿅 하고 천국으로 옮겨갈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 예수가 그 예수 맞아? 예수 얼굴은 알아보겠어요? 예수님을 보면 그때는 예수여 하고 입이 떨어질까요? 예수님 거기 항상 건들고 계신데,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예수 안 찾는 사람은
천국 가서도 예수 안 찾아요. 갈 수나 있을까? 여기서 예수여 주님을 일대이고 나의 구원자 예수 영접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데 거기 갈 수나 있는지 모르지만 가서는 그분 보고 예수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되겠냐고요 그게. 한 번도 여기서 예수의 감동, 은혜, 성령, 은혜, 충만, 구속, 방언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체험한 것이 없고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거기 가서 거기에서 예수는 만난다고요. 예수여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가서 보자고. 그게 바로 여기 여러분 여기 이 마음에 그게 그 예수여가 이 작은 세 마디의 짧은 외침이지만 예수여, 강도의 이 예수여라는 외침이 여기 이 마음 안에 이미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주관하고 주인이 되시고 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바실레이아 페브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어야 이미 이 안에 천국이 있는 자가 천국도 갈 거다. 예수여. 그런 의미에서 예수여. 저기요 아저씨가 아니에요. 예수요. 사실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때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복된 인생을 사셨어도 이 말 한마디면 우리의 모든 아픈 기억은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 나랑 같이 오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 강도에게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하신 이 선언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된 거예요. 너 나랑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야.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을 때 그는 한 번도 말한 대로 행한 일이 없이 아직 나누지도 않았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지도 않았고 토색한 거 4배로 갚는 일도 행하지 않았어. 내일부터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미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를 믿을 때에 예수요 당신은 나의 예수고 당신은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내가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천국 입성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천국 가셔서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갈 때 예수님도 버선발로 예수님이 버선을 입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양말도 안 신고 예수님 야 왔대 하면서 막 예수님이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갔는데 뭐 왔어 하면서 막 예수님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어나오셔서 왔냐고. 누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울어버린 예수님이 의자에 앉으셨다가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기다리셨어요. 너무 감격이고요.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왜?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거든요. 부르신 그 부르심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이미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남은 인생을 살기 위하여 상 받는 나머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냥 부르시고 구원받았으니까 끝나고 그냥 구원에 간신히 턱걸이하고 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많은 상을 받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표대를 정하고 나는 달려가겠다라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물론 우리도 천국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이 그냥 앉아서 우리가 천국 왔는데 그냥 이렇게 눈웃음으로 얼굴만 맞춰주시는가 아니면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막 나를 안아주시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 수고했다고 막 토닥여주시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서운하거나 그런 감정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시기와 질투가 없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만 넘치는 곳이기 때문이고 이미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은 여기 없어요. 저 밑에 뜨거운 게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에게 시기와 투기의 상황이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에 주님이 앉아서 다른 일을 하시다가 고개 돌리면서 왔냐? 만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스데반처럼 보좌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스데반이 목숨이 끊어질 때가 되니까 벌떡 일어나셔서 내려다보시며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내려다보고 계시는
기다렸다. 스테반. 네가 너 복음 전하는 걸 잘 들었고 너 너무 고생했다고 교회를 위해서 너무 수고 많았다고 주님이 우리를 얼싸안고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그렇게 환영해 주신다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의 기준이지 천국에서는 그런 기준은 없을 거예요. 시기가 없으니까. 아무 공로와 선행이 없는 이 오른편 강도에게도 그래 너 오늘 나랑 같이 나무에 있자.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을 것이다. 이 못난 강도에게도 대답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셨으니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른편 강도처럼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이 영광 우리 사랑하는 낙원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간 성도님들도 천국에서 고대하면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사명 다 마치고 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올라오는 것 막 너무너무 기뻐서 기다려서 우리가 올라왔을 때 얼싸안고 춤추면서 그래 여기가 천국이었어. 그래 여기가 천국이었구나. 주님 저 왔어요 하고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항상 기도하며 예수님을 만났고 찬양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던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고 주님 계시다는 걸 보았고 꿈으로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시면에서 또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항상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도 예수님을 평소에도 항상 만나왔기 때문에 그날의 예수님 천국에서 배울 때도 그 예수님 만난 예수님 나랑 계속 함께 하셨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끌어안아야지. 누구세요? 나 예수인데 처음 뵙겠습니다. 안 돼요. 그러셨다. 기쁨으로 주를 보겠네. 기쁨으로 주를 보겠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온전 주님의 환영 가운데 우리는 막 고대하고 그날을 막 주님 안에 안길 그날을 막 기대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천국 입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왕국주의를 맞이해서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극악무도한 살인자 강도도 주님의 은혜로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곳임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시는 천국, 간구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주의 왕국이 여러분 앞에 그렇게 펼쳐지게 되시길, 은혜로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311